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가운데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절망입니다. 꿈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육체가 약했을 때 이 균 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침해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지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병이 들어오게 되면 연약해지게 되는데 요즘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뭔가 하면 우울증이라는 거죠.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 기쁨이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진전이 되고 나면 정신 불안증이 오게 되고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요즘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황장애다. 뭐 범불안장애다. 이런 장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왔을까? 저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씨름 선수가 우리 이만기 씨가 있는데 이만기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씨름계를 주름 잡은 사람이고 힘으로 말하면 당할 자가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인데 근데 본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공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때때로 찾아오는 그 공황장애가 자기한테 왔을 때 그냥 막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막 구토가 일어나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힘센 장사 때 힘으로 말하면 당할 자가 없는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공황장애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원인 분석을 좀 해보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공황장애라는 것이 오는 그 이유가 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공황장애가 오는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랄 때, 성장할 때 그래도 적어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위기를 맞이할 때 있었는데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될 그때는 모든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지금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딱 들면서부터 몸의 기능이 전부 저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쉬는 것도 제대로 못 쉬고 생각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 위에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막 토해버리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니까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 긴 터널을 지나간다 이럴 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 동굴 속을 지나가는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지? 이런 생각들이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분들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 그 소망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도 누군가 나를 구원하러 올 거다. 나를 건져줄 거다. 나를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세워 빠져나오도록 나에게 힘주시고 뭔가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은 가졌는데 막연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 돈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연하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몸의 기능이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린 거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갈 길이 없다. 절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은 가장 불안한 것이고, 그럴 때는 그 삶을 포기해버린 거죠. 되는 대로 살자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전 시대에 사건이 일어나는 건 전부 그런 데서 일어난 겁니다. 이미 뭐 꿈을 버렸으니까 대대로 되란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절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꿈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저지를 수 없는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한 30년, 40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그때는 정신적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망과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 활기가 차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는 행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전부 다 모이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교회도 그 잘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막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렇게 막 그냥 사중복음, 오중축복을 막 이야기해버리니까 전부 나심된 사람은 교회를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고 나니까 경제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니까 목표를 또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까? 뭘 할까? 이거 해봐도 재미없고 저거 해봐도 재미없어요. 오늘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익이 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면 소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라. 이 산 소망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땅보다도 더 훨씬 좋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용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그 파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자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산 소망을 붙들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잘 안 되겠느냐.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분들은 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손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에 정말 그것이 그 삶의 행복이 있을까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소망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게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말씀의 제목을 옷을 입으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 던지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너희들이 무슨 의미로 그랬는지 아느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다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다시 옷을 입으셨다. 이거는 뭘 보여주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실 때가 있지만 다시 입으셨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야말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끝낸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옷을 다 벗기움을 당했습니다. 날가벗기움을 당했는데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옷을 입으셨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영광의 주로 다시 복귀하신다고 하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종의 모습으로 살지만은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는 것이죠. 종의 모습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최후의 종착역이 어디냐?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지금 현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런 내용으로 다시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삶을 살고 난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건가, 이 과정을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모습입니다. 낮추는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만물의 찢기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진정으로 내 형편과 내 이름과 내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도록 하시고, 그야말로 무명의 한 사람의 종으로 살아라. 그렇지만은 그 삶이라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이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진정 참된 하나님의 영광, 새 옷을 입을 그날이 오기 전에 그 큰 영광을 얻을 자는 뭐냐? 이 땅에서 종의 모습을 진정으로 가진 자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받고 존귀한 모습으로 되기 이전에 현재의 삶은 뭐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고,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서 갖추어졌을 때 약속된 보장이 영광이라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잘나 보이고 싶고, 내가 더 어렵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이 땅에서 종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장차 예비된 영광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진정한 영광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성김이 있어야 됩니다. 뿌림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고, 여러분 낮추는 자가 높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는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섬기는 종으로 살아라. 너희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너 한 사람은 하나님 미랄이 되라. 아멘. 너희의 길을 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 너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목표, 너희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은 뒤의 것은 나중 일이고 현재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참 성공하면 성공하고 싶고 현재에 채워지는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다가올 새 옷을 입을 그날에는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입을 옷을 엿을 다 땡겨 입어버렸어요. 그때 받을 영광을 지금 다 받아버렸어요. 이미 너는 이미 받을 상급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너는 모든 거 다 그냥 다 소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가라. 내가 가는 길이 뭐냐? 나는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왔고 섬기는 모습으로 왔고 나는 이 땅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죽은 모습으로 왔고 결국은 난 무덤을 들어가는 내 자신이 정말 희생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그렇지만은 그 영광의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싸워서 이겼다. 이거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모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는 버렸습니다. 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자기가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에 헌신했다는 거죠. 자신을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버리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나의 길을 걸어가라.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계속 그 말씀입니다. 염소로 사지 말고 양으로 살아라. 미련한 다섯천으로 사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살아라. 계속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요, 하늘 상급을 받을 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너희들은 정말 이 땅에서 선택된 정말 거룩한 자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것 가지고 사라질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거기서 겁이하지 말아라. 물질 하나를 쓰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육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나도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정말 자기 몸을 다듬어야 되고 또 얼굴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얼굴에 들어가는 돈을 1년에 여러분 그 드는 돈 합치면 모르긴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그 자기 얼굴 좀 잘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이 전부 다 육체적인 거잖아요. 이 욕망이요 간단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육체의 욕망을 버렸다. 그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 세상에 뭐 이래 헛된 일에 내가 마음 안 뺏기겠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나는 거룩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맨날 우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간단하게 그게 그렇게 해결됐느냐? 절대로 그렇게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복음 속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면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양보하시고 우리를 체념하시고 우리에게 포기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누가 씻겼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결심한다고 결심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본문의 복음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욕도 시켜주시고 발도 시켜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음식 하나 줄여서 절식을 해서 정말 그 자기 몸에 알맞게 먹도록 하는 거, 요거 하나도 조절이 안 돼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보통 보면 짐승하고 비교를 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돼지는 80%를 먹는데요. 사람은 120%를 먹는데요. 맛있는 거 있으면 배가 불러도 먹고 좀 쉬었다가 먹고 배 뚫어가면 먹고 자꾸.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참 축복이 된 건 뭐냐? 내가 못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우리 성경 전체에 모든 흐르는 진리의 맥락입니다. 이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꿈이 뭡니까? 우리의 희망이 뭐고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해주시겠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요. 이것이 정말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냥.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그 도우심을 원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불행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2제자가 있는데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기에 유독스럽게 오늘 2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배반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처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왜 이 본문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 실수하지도 않아요. 가룟 유다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회개를 맡겼어요. 돈전대를 맡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희 중에 나를 누가 한 사람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마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완벽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분 누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가룟 유다에게 암시를 합니다. 뭐라고 암시를 합니까? 너 그러지 말아라. 제자들이 있지만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니다. 너희 중엔 발꿈치를 들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같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20절 끝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유다야 나를 영접해라 그 말이죠. 계속 암시를 줍니다.
왜? 유다가 돌아오라고 말이죠. 주님 아시니까.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계속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말한 거예요. 떡반일 그릇에 손을 넣는 거, 유다가 같이 넣었어요. 그것이 나를 팔리라.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기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암시를 준 것은 예수님께서 너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 그렇게 암시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다는 자기의 완벽을 지금 나타내고 싶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내 세계를 내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그 다른 세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과 배치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과 다시 말하면 관계된 부분이 없다는 말이죠. 연결된 부분이 없다. 자기 일에는 철두철미해요. 가룟 유다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겉으로 드러날 때 완벽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완벽한 그야말로 실수하고도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붙어있는 자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 나가서 가지가 뭐 일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지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시는가? 철저하고 완벽하고 실수 없고 온전한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의 교통이 일어나는 심령이 연결되어 있는 서로에게 정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을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완벽을 추구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의로, 내 얼마든지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 내 구원을, 내가 가는 길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거기에 빠지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은 유다뿐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이 함정에 다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오늘도 뭘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 아가서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술람이 여인 형편없어요. 여인 중에 못났어요. 겉으로 드러놓으면 볼품없는 사람, 피부도 새까맣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데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제일 사랑했다는 거죠. 자기 궁궐에 1000여 명의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1000여 명의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시골 출신이고 정말 그 야생마 같은 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더라. 술람 여인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피부색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얼굴에 기미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랑으로 솔로몬과의 심령이 교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 없었어요. 왜? 자기가 출중하니까, 자기는 잘났으니까, 자기는 할 수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현대판의 비극이 그겁니다. 다 잘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끊어버린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물 좋은 거요, 오래 가지 못해요. 육신적인 조건 채워지는 거 어느 시간 지나가면 끝나버립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질 수 있는 그 사랑이 가득 채워졌을 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전달되고 서로가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론을 말할 때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모든 걸 하나로, 사랑의 마지막의 결과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제하해 버리면, 가로막힌 것이 뭐냐?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고 내 자신이 가로막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를 했더라도 뭘요?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다가 실수를 했더라도 실수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교회에 올라오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실토하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이 끈끈한 사랑의 정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에 대한 것을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유다에게도 계속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것은 돌아오는 거죠. 내 말 들어라. 너하고 나하고 답이 있다. 너의 갈 길은 따로 정해놓고 내 갈 길은 따로 정해놨는데 이게 서로가 합쳐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라도 돌아오라. 근데 끝까지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한지봉 세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뜻이 합쳐지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을 때에 그 가정은 한 가정이 아닙니다. 두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주 안에서 하나를 이뤘을 때 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너무 멀고 먼 당신 만날 수 없는 거죠. 그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게 비극.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시간도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부족을, 내 연약을, 내 실수를, 내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정 주님의 사랑을 요구하게 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때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이 내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아니,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되어버려요. 내가 잘못될 때에 가장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족들이겠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멀리 떠나갔을 때 주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길로 내가 그 길로 나갔을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뭐냐? 주님이시고, 주님은 뭘 하시느냐?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라고 부르고 나와 함께 하자. 너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와 하나가 되자. 이것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드러내보고 보이고 싶어서. 절대로 나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나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현실에 우리의 삶을 갈 수 없도록 만드신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생각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벽 상태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로 몰아붙였어요? 사방에 길이 막혔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고 한쪽에는 절벽이고 반대쪽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그 길을 몰고 가셨느냐?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항의할 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실 때 광야에서 위에서부터 만나를 데려가셨느냐?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굴기둥과 물기둥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나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받지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실토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채워질 거 다 채워지고 나면 자기 힘으로 삽니다. 누구 말 듣지 않습니다. 아니 필요가 있어요. 모자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 듣겠습니까? 들으시겠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왜요? 그 말 안 들어도 내 살아가는 게 불편한 거 없어요.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모든 삶의 기본을 빼앗아갈 때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를 찾아라.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도우겠다. 애타게 지금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감각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유다와 같이 계속 자기 길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과 고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으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